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을 골짜기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보다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한 때다라는 거지요. 뒤에 장로님 그 온풍기 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리가 저게 좀 커서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성가대 찬양 끝나면은 온풍기를 끄는 게 좋습니다. 찬양 하기 전에 꺼버리면은요 냄새가 나서 찬양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다 그냥 끝나고 나서 끄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막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범접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세 등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잘 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의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조차도 호기롭게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여,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2-3천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달려간 아이성의 전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 오히려 쫓겨 혼비백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를 성경은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기적의 군대가 이름조차 폐허인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 앞에서 왜 패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피해의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 거룩한 공동체의 신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은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헤렘, 즉 거룩한 봉헌물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훔친 것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은 200세겔, 그러니까 은 약 2.3kg 정도. 꽤 많죠, 그죠? 은이 2.3kg은 꽤 많은 거죠. 금덩이 하나, 그 금덩이 하나는 몇 킬로그램인지 몰라요. 그냥 금덩이 하나.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입니다. 금덩이나 은덩이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왜 외투에 주목을 해요?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외투가 어디 거라고요? 신할산. 신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신할 땅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의 먼지 속에 살던 아간에게 세련된 무늬와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신할의 외투는 단순히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 남들보다 화려해 보이고 싶은 허영, 그리고 나만은 특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별화된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훔친 물건들을 자기 장막 안 땅속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어떤 생각이요? 자, 이것은 광야 40년을 버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충분히 이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자기가 훔쳐 숨긴 물건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변명 같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할산의 외투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할산의 외투 없는데요. 들어보세요. 남모르는 내 안에 은밀한 탐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바로 신할산 외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나의 생각들이 바로 신할산 외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신앙은 나만의 것이라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외면한 채 숨겨둔 이기심의 조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나의 이런 속내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간의 죄는 물건을 훔친 도둑질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배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과 아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앞세우는 나 우선주의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이성의 패배를 아간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깊숙하게 자세히 읽어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의 뼈아픈 실책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앞부분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는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보듯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또 8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성 1차 공격을 앞두고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점탕꾼들의 부실한 보고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본인은 전투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영적 긴장을 놓고 있으며 성도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을 때 공동체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 자만심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문제는 이 약한 고리가 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 개념인 집단 인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였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에 열이 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눈이 아픈데 발이 나는 안 아프니까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전체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서 6장 18절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할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물건들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가지면은 이스라엘 진영은 여러분 때문에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너만 잘하면 돼. 이 지독한 개인주의가 교회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이 시험에 든 것은 저 사람의 문제고 나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지체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패배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장막 속에 숨겨진 그 죄의 병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을 마비시켰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신앙 태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 심지어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참혹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죽일 수 있느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연좌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그 무거운 은과 금, 부피가 큰 외투를 좁은 장막 아래 파묻을 때 과연 그의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 가족들은 침묵의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죄의 은닉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의 주체는 여호수아서 7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아골골짜기로 가서 한 손에 돌을 들고 아간을 향해 던질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어 하고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참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탐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참회했을 것입니다. 지금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골골짜기는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거룩한 수술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간 가족처럼 침묵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방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의 삶에 거룩한 간섭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나친 간섭은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간섭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즉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권면이 사라진 공동체는 아간 범죄를 장막 아래 묻어두고 썩어가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골골짜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홀로 신앙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사람들과 섞여서 상처받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끈끈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여기 모인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사랑교회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지체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골골짝의 그 처참한 돌무더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골골짜기는 그 아골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골골짜기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죽음의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간의 죄를 털어내고 여호수아의 교만을 꺾고 온 백성이 눈물로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골골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치밀한 전략과 겸손함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기심을 아골골짜기에 묻어야 할 때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돌로 쳐야 합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차가운 마음을 불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줄 때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아골골짜기는 하늘 소망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광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비극의 돌무더기 위에 더 이상 서서는 안 됩니다. 그 돌무더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눈물겨운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